돈 벌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겠죠.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뭐 금수저를 물고 살아서 뭐 돈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이 청년이 부자라 그럽니다. 어떤 환경이 어땠든 간에. 여러분 오늘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목회자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돌라면 다 줘야 된다. 돈도 내놔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제가 자꾸 이단이라는 말을 써서 미안한데 자꾸 다른 종교 이단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멀쩡하게 설교단에 있어서 이단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자냐 청년이나 이거보다도 오늘 19절에서 선한 선생님이요 저 여러분이 선한 종교인이며 선한 크리스찬이며 선한 사마리아인이며 선한 것을 조심하고 오늘 예수님 이야기할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이 본문의 메시지가 오늘 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고도 선하게 자기 산다고 하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 사는 거는 일단 빼놓고 내가 하는 짓은 빼놓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부분만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죠. 지난 한 주 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다 이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동부에서 큰 교회 또 목회자가 은퇴하면서 수십만 불의 은퇴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문제가 생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죠. 그래 그분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도 잘 전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자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자 있습니다. 교회 영성 좋은 목사 있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뭐예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는 본문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고 있냐 이 관점에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본문은 돈 많고 출세하고 사는 사람한테 협박하는 본문도 아니요. 또 하나님 잘 믿는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 본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영국의 한 신문사가 돈이란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해서 글짓기를 만들어서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에게 적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초등학생이 적었는데 제목이 그래요. 돈이란 천국 말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회에 어떤 목사님들 어디 놀러 가시는데 크루즈를 타라 그래가지고 크루즈 4박 5일 타고 가면 어르신들 죽습니다. 제가 한번 타보니까 영어도 안 되는데 매일 먹고 싸고 먹는 건 엄청나게 죽더라고. 배 안에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집사람하고 우리가 20대 그때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 제가 같이 사업하는 그 유대인 사업가 그걸 주기로 해 냅다 바다가 같이 갔는데 바다로 뛰내릴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김치도 없고 된장찌개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고 이렇게 환경이 되고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편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앞으로 벌겠죠. 돈이 좀 있겠죠. 돈이 절대적으로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준다든가 권력을 준다든가 어떤 모든 것을 어떻게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돈과 천국은 사실 무관합니다. 예, 부자라고 천국 못 간다 이건 말 안 됩니다. 그거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별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도 첫째 잘 살아야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여러분이 영어 좀 유창하게 해서 미국에 성공해가지고 크루즈 같은 것도 타고 아주 즐기고 정말 그 안에서도 여러분 새벽마다 일어나서 부부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좀 잘 살고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부자가 지혜의 결과고 능력의 표시라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된 게 아니고 자기가 뭐예요? 머리를 잘 썼어. 되게 잘했어. 그래서 오늘 목회자들이 장로하고 잘 머리를 맞춰갖고 전원교회다 무슨 교회다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끼리 한번 성공해보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도 교회도 많은 영향을 받아서 교회가 좀 편하고 또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불편합니까? 예? 불편하죠? 아침에 또 사모님이 예배당에서 밥을 해버리면 밥 냄새도 풍기고 막 이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참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냥 뭐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도 한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 이 세상에 이런 타락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안티 기독교인도 많고 반기독교인도 많지만은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뭐 큰 교회 또 진짜 설교 잘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그때마다 그런 사람을 비난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부자 이 유대 청년과의 대화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예수님은 이 계속해서 질문과 대답을 통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 무슬림도 하나의 종교를 믿고 불교도 종교를 믿고 하지만은 그 상황을 어떤 우리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흘러서 파도같이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관계도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다음 한 주 또 목사가 돈을 쫓아갈 거냐, 또 목사가 인간 쓰레기로 살 거냐, 또 여러분이 정교인으로 살 거냐, 그거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20절 보면은 이 부자 청년이 하나 그래도 괜찮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예배에 주고도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진철 형제 정말 멋있죠? 제가 보기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뭐 목사가 바람이 나고 뭐 교회가 싸움을 하고 또 큰 교회가 또 싸움을 하죠, 그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차라리 성당이 낫다는 거예요. 성당이 좀 사람들이 멋있게 보이고 저 세상 나가고 술 한잔 먹는 사람들 한 잔 먹고 나면 해결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게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이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거든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거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뭐 그 비행기 앞에서 내가 아시아나 에어라인 타면 서울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으면은 뭐 옆에서 뭐 이스라엘 비행기가 폭발이 나든 뭐 하든 내가 가는 비행기가 못 타는 거냐 타는 거냐 그 문제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서울 가는 그 믿음이 있듯이 내가 비행기 탔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죠. 옆에 다른 비행기가 도쿄를 가는데 화려하고 좋다고 있어요. 그 비행기에 갈아탈 사람 없잖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분명하게 뭐예요? 천국 가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 아닙니까? 다음 두 번째, 말씀을 통한 메시지에 우리가 겸손해지고 있냐는 거죠. 21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하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막 심판하고 막 갖다가 막 잡아뜨리고요 막 죽이시고 막 병 주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목회가 좀 어렵고 가정이 어려운 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형제가 학교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암이 걸리고 눈이 하나 빠지고 교통사고로 적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그 사랑에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같이 나타나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한 건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인간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를 버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린다고 해요. 그죠? 여러분 21절에 보면은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여호짜오대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어떤 것을? 계명은 둘째 계명이죠. 이웃과 이런 것을 다 지켰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가시. 이게 누구 말씀? 누구 말씀? 하나님 말씀. 목사야,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한테 교회를 주고 사택을 주지 않냐? 아니요. 나 돈 벌어야 돼. 그 가정이 평이에요. 그런 거 돌아다니는 목사가 산타모니카도 있고 다른 데도 있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 안 해요. 그래도 그 목사가 오늘 설교하겠어 안 하겠어요? 뻔뻔해요. 뻔뻔해. 그 사물하고 오늘 또 찬양하겠죠.
뻔뻔하게 찬양해요.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 부부뿐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이 오늘 뭐냐 이거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보는 건 좋은데 덧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하고 살면 안 되고 어떤 평신도는요 자기가 목사가 돼야 돼. 그렇게 목사 된 사람은 뭐예요? 또 자기가 그런 성도는 목사를 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돼서 목회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가 성공하면 뭡니까? 그 목회자가 세상의 신학생이 존경받는 거예요.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이니까 다 잘못 끼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뭐냐니까 네가 부족한 거 있는데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시라. 분명히 보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듣고 팔면 뭐예요? 손해 안 봐. 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순서를 다시 해라는 거예요. 다시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시 좋은 학교 학생이 되고 다시 좋은 목사가 되고 다시 좋은 사모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들어. 안 들어. 여러분 첫 번째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건요. 지난주도 이야기했지만 신앙 고백이 우리의 두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이 두 번째, 첫 번째 말씀을 듣는 거 우리가 돼요. 두 번째 여러분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나는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만한 믿음이 있느냐.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신앙 고백이 싫은 거야. 왜? 내가 버는 거야. 내가 목사가 된 거야. 내가 저 남자를 만난 거야. 내가 저 마누라를 만난 거야. 내가 공부한 거야. 내가 교회 다닌 거야. 내가 성경한 거야. 내가 얼마나 멋있는 교회인데. 내가 헌금한 거야. 내가 헌신한 거야.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라 그거 버리고 네 잘못됐다. 다시 해라. 이게 오늘 이 말씀의 패턴이라는 거야. 근데 절대 안 하는 거야. 절대 안 바꾸는 거야.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선한 게 아니고 착한 짓 한다고 뭐 멋있는 교회 다녔다고 아니고 하나님 말씀만이 선하다. 그건 뭐야? 우리는 다 악해. 그렇다면 목사님 나도 오늘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기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야.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예뻐요? 뭔가 찬양을 잘해요? 뭐 아주 뭐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헌금을 제때 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선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다. 여러분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1절부터 여러분 사사기 17장 한번 펼쳐보세요. 사사기 17장. 사사기 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온 1100을 잃어버리셨습니다.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시고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미가가 온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보고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언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언을 내게 드립니다. 미가가 그 언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그 은장색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입니다. 그 사람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복과 드럼이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그래요. 어떤 물질이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의 대화관계 하나님이 없고 뭐예요. 사람의 대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신상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십자가를 또 벽에다 붙여놓고 여러분 목사라고 안수받고 사모라고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주고받고 뭐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고?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 왕이 있다. 그는 우리가 악한 사람이에요. 오늘 실망할 필요 없어요. 저 목사가 뭔 이야기하냐? 내가 끝내주면 믿음 좋은 사람 아니라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간은요, 뭐 큰 교회 목사고 설교자라는 목사, 인간은 소망이 없어요.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다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신 거지. 예수가 우리를 선택해 마음에 들어오신 거지. 그 인간은 뭐예요? 그 마음에 자기 우상들이 다 있어요.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피해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우리를 믿게 하셔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되고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만으로 충분하니 주님만 붙들어라. 말씀이 중심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에 출발이 돼야 됩니다. 볼링을 할 때 여러분 볼링 앞에서는 1번이라는 핀이 있어요. 그 1번 핀을 잘 맞추면은 다 넘어지지 않지만 많은 걸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1번으로 안 가고 여러분 다른 데로 가면은 여러분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뭐예요? 그 1번은 잘 안 넘어진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성공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왕이 될 수도 있고 다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씩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출발해라. 부자 청년아, 네 돈 버는 거 뭐 성경에서 내가 너 벌게 해줬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번씩. 나도 예수인데 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죠. 우리는 참 잘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종교인 만큼 잘합니다. 예. 그래서 성당에 가면 진짜 잘하죠. 성당에 오죽하면 여러분 옛날에 처음에 그 천국 가까이 팔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가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율법적으로 지켰는데도 부족하니까 뭡니까? 신부들이 돈 가져서 내놔라. 너 천국 간다. 천국권을 팔기 시작했어요. 오늘 여러분은 헌금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당연해야 됩니다. 여러분 100불 벌면 100불 다 갖다 여러분 줘야 돼요. 왜? 그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개인마다 뭡니까? 자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뭐 돈 벌고 목회하는 사람들 뭐 다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뭐 전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싶은데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슬픈 마음. 그 슬픈 마음을 종교생활하고 갚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목사들이 바람 피우고 돈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의 연약함, 악함을 그 말씀으로 속이기 위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은요, 또 그 말씀을 듣고 우리 목사만 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또 신앙생활하다가 그 목사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뭐예요? 다 엎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날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문제들. 여러분, 저 여러분 가운데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들으러 주일날 들어오는 거 참 중요합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모든 놀라며 주님을 봤습니다. 그렇죠? 23절에 예수께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 있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데 예수께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는데 그런즉 누가 구원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고 목사한테 흥분해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100%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흥분을 해야 돼요. 오 마이 갓 내가 이렇게 사는 건가. 오 저 목사는 왜 저러는 거지. 오 그래야 되는데 아멘 닌 니대로 난 내대로 목사야 우리 형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어. 목사하고 설교 잘하더라. 그리고 뭐예요?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뭐예요? 오늘 번뜩 기가 떠있는 거예요. 뭐냐? 저러면 천국 가면 누가 있냐? 예배는요, 뭐 예수 그림 그려놓고 뭐 찬양하고 뭐 감정 잡고 뭐 지조하는 기타 들고 돌아다니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진성보다 못한 먼지보다 못한 목사를 통해 선포가 되면은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돌아서요. 오 마이 갓. 내가 이래갖고 진짜 지옥 안 가겠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이야기하는 목사도 사기꾼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분명히 천국 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순간순간 그건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그게 예배에 당연하게 이끄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게 예배예요. 예배했을 때 그 여인이 뭐예요? 오 마이 갓 내일은 살아야 되겠나? 물통 집어 던져버리고 동네를 뛰어들어가요.
오늘 우리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이 목으로 하트로 안 나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전달은 뭐합니까?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예수가 십자가가 우상으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제자들에게 탁 말씀이 떨어지니까 제자들이 심히 놀랍니다. 26절에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옷에 예배 가면 심히 놀라는 사람 없어요. 한쪽에 누우자고 한쪽에 카톡하고 한쪽에 뭐하고 끝났냐 어떻게 됐냐 야 끝나고 어디 가냐 뭐하냐. 여러분 이런 엉망진창인 그 교회가 오늘 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고 계십니다. 오늘 제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됩니다. 여러분 오늘 물질에 대한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있는가. 말씀을 듣고 난데 우리 삶이 정말 내가 계속해서 내가 왕이라고 살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는 여러분 겸손부터 시작돼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회개를 못해요. 저같이 겸손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래도 하나님 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 은혜죠. 성도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당에 설교한 자체가 은혜예요. 그것도 모르고 막 안수받으면 막 가운을 입고 있죠. 뭐 사람들 모아갖고요. 막 이러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뭘 하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메시지로 겸손해지고 있냐. 첫 번째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큐티하고 다 해요. 뭐 큐티 10,000만 명 운동 좋아요. 해야지. 근데 그 말씀에 겸손해져요. 말씀 큐티 10,000만 명 운동하는 이런 목회자는 더 교만해요. 설교 잘하고 더 교만해져. 동부에 있는 한 교회 말입니다. 은퇴연금을 막 몇십만 불 잘하셨어요. 잘하다 보니까 자기가 왕이 된 교만해요. 그런데 그분에게 스스로 말씀을 볼 때 메시지가 스스로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 내가 30년 동안 이렇게 목회했는데 내가 이제 부속품을 없애줘야 되는구나. 목사는 여러분 부속품을 없어지게 따르고 없어지게 끝나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야. 그냥 부부든 학생이든 직장이든 거기서 하나님 쓰시는 데 하다가 딸가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도널드 크레이플이라는 그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부자의 위험성을 경고하죠. 부자는 뭐 영적 생활에 목을 조릅니다. 부자가 되면은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물질이 힘들고 이럴 때는요, 새벽마다 울고 앉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물질을 조금 손에 쥐을 것 같으니까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저 산타모니카에 있는 교회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막 교회 너무 좋은 교회 다니고, 뭐 믿음이 너무 좋아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여러분 어디 전도 안 하는 사람 혹시 있을까?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또 부를, 다시 말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 선한 내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보장하는 유혹에 빠집니다. 내가 교회만 가면은, 내가 헌신만 하면은, 내가 목사님 말씀만 잘 들으면 이런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여러분 부자라는 건요, 자기 의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부자는요,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자기 혼자 즐기는 일에 빠집니다. 야, 종교생활 하죠. 주일날 가죠. 내 이 교회 한번 가볼까? 저 교회 한번 가볼까? 어느 개척교회에 힘이 들다던데 한 가서 도와줘 볼까? 이런 교만에 빠집니다. 여러분 또 이런 부자예요. 자기 노력은요, 자신을 지배자로 만들어 하나님 자를 빼앗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뭡니까? 그 구원의 그 모든 직원들은 내 중심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으면은 천국 간다는 그 말씀만 믿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고 말씀 믿어야 된다. 여러분 재물은요, 다시 말해서 나의 노력은, 나의 의지는, 나의 종교생활은 순위를 다 바꿔버립니다. 재물은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다 망가뜨립니다. 그거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지, 내 생각. 그래서 여러분 라인 홀더라는 그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그분은 또 철학자이긴 한데 교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권력에 대한 교만, 지적 교만, 도덕적 교만. 권력은 여러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데 그 돈의 권력, 내 신앙의 권력,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높이 쌓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예, 목사가 영성이 좋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교회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헌금 많이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권력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에 대한 교만입니다. 오늘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데 그 권력이 어디 나와요? 대통령도 오늘 죽어버리죠. 여러분 저기 애플 만드는 컴퍼니 주인 누구예요? 그것도 죽어버리죠. 오늘 살아있는 생명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새벽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어떻게 해요? 단추를 다시 끼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정말 우리는 구제불능 대상인 게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말씀과 내가 필요한 것에 반응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도요, 오늘 뭔가 제자들 부자가 아니어서 그랬을까? 제자가 부자들이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저 예수 돌았나? 내 쇼핑몰 하나 있는데 지금 저걸 이야기해야 되나? 글쎄.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뭐예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들 구원받은 데 감사로 가야 돼요. 오늘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려면은 낙타처럼 큰 것이 바늘 구멍보다 작은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뭡니까? 낙타가 그 큰 낙타가 바늘을 어떻게 들어가요? 그 바늘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낙타가 그만큼 작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어떤 분은 그 가면요, 거기 뭐 낙타가 들어가는 뭐가 있는데 조그만 그게 있대요. 그러면 낙타에 있는 지물 있잖아. 그걸 내려놓고 낙타는 구부려 가지고 들어가면 되고, 무슨 그게 냉장고 문 열면 고기를 넣고 닫는다, 이 농담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의 의미는요, 겸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부자가 정말 옆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던져줄 수 있냐는 거죠. 부자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그 겸손이 있냐는 거예요. 네가 신앙이 그렇게 좋고 네가 설교 잘하고 네가 큰 교회 생기면 네가 옆에 교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예요? 내가 안 하는 이유, 내가 큰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신학교를 좋은 교회, 내가 정말 신앙생활에 멋진 교회 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상관없어요, 목사님. 그래서 나는요, 제일 참 힘든 것이 본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개척교회 와서 우리 본교회 생각하면 이 개척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가르쳐놓은 목회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참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이 겸손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희생이 sacrifice, 겸손에서 나옵니다. 모든 희생이 겸손에서 오면 그 헌신이에요, 헌신.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자들은요, 여러분 언젠가 자기 뜻이 안 되면, 자기의 어떤 그 희망이 안 되면 다 뭡니까? 분노하고 사라지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십 년 교회를 섬기고도 마지막 날 은퇴연금 때문에 싸우는 목회자가 결국은 뭡니까? 헌신했다는 겁니다. 희생하는 것은 말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십자가는요, 희생이에요. 피 흘려 죽기까지 완전 끝났어요. 완전 그 당시에는 어둠이 빛을 지배해버리도 끝나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희생하고 있냐는 거예요. 희생 안 당하기 위해서 익스큐즈를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주님, 오 마이 갓, 가능합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가겠습니까? 왜? 내 생각이 있다는 거야. 내가 믿는 교회가 있다는 거야. 내가 받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했던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No, 목사님, no. 목사님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내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몇 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 돈 있어야 돼. 우리 딸 렌트도 해줘야 돼. 이것이 오늘 타락하는 목사의 모습이에요. 그 붙어있는 사모나 자식들이나 다 죽이는 목사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밥을 먹고 산다고 부자라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오늘 겸손을 이야기하죠.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낙타가 얼마나 작아져야 되겠습니까? 낙타 구멍이 얼마나 작아도 그렇게 작아지는 낙타가 있다면 들어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희는 그렇게 겸손해지느냐? 이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에게만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사람을 정말 바늘 구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겸손한 자를 만든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또 말씀에 적응해서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방향도 바뀌지 않고 여전하게 다음 주부터 그렇게 살아간다. 다음 주도 그렇게 살 거라는 걸 인정하시길 주일은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같이 하나님 잘 믿고 살 거지. 그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안 변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성도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계속의 질문과 대답을 통해 그 청년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소중하죠. 18절 20절에 대화하고 갔습니다. 큐티 좋습니다. 새벽기도 좋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발 그렇게 율법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적인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떨어졌나요? 메시지가 먼저 우리의 지금 가고 있는 길 내려놔라는 거 아니에요. 부자 청년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목사님 저도 지금 못 내려놓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내려놓으면 어떻겠어요? 네, 돈이 좋아요. 지옥 갈 목사인가요?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솔직하게 해놨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그러면 착하게 살려면 중요한 거지만 인간의 무능력을 알아야 돼요. 무슨 큰 교회 목사님이 저러더라. 그거 왜 싸워요? 기도해야 돼. 그 목사가 언젠가 떠나도록. 저 목사를 데리고 이러니까 또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방향이. 그냥 오늘 이 교회의 문제이며 목사의 문제. 그러면서도 안수받고 목사한다고. 성경 많이 한다고. 말이 유창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뭐예요? 부족하다. 목사들 자격이 없다. 고백하면서. 성도를 자격이 없다. 예수님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딱 줬죠. 예수의 글을 보시고 사랑하사 21절 가라사대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래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아. 순서를 이야기하죠. 그 반응이 뭐예요?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성큰 기세를 띠고 근심하니 갑니다.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저와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생명 띠고 있죠. 여러분 간에 암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능력이 안 보이는 사람. 왜 재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보면 하나님 사랑하세요. 산타모니카 저 한심한 목회자들은 교회까지 사태까지 감사한 건 몰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미쳐도 여사가 미친 부부죠. 그런 목회자 부부가 많은데 자기가 본인이 그런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줄 알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사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인간아.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 듣고 첫 번째예요. 예배 드리는 게 그거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 참석하려면 여러분 교회 갈 필요 없어요. 성당 가도 돼요. 절에 가도 돼. 절밥 좋잖아. 절밥 뭐 얼마나 그 좋아. 채식하는 분들. 또 이게 말 잘하는 목사도 있잖아. 저기 보면 막 책만 쭉 읽어 책 이야기하는 목사들.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했더니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한 분에 있는 선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오신 예수님이시죠. 인간의 한계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반응했고 어떻게 반응해요? 십자가에서 그 반응을 하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하셨어요. 오늘 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 나와서 그것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말씀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왕이 되어서 교회를 판단하고 왕을 판단하고 세상을 비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근심밖에 없는
세상 교회를 보고 목사를 보고 세상을 보면은 마음이 들고 기뻐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